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게 됨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과 오후 시간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으로 또 함께 하실 건데요. 두 시간을 통해서 또 새롭게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김성훈 목사님,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오전과 또 오후 2시간 또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또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칭의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현교회가 해마다 신대원 주의를 지켜주시고 올해도 또 신대원 주의를 지키시고 또 이렇게 종교개혁 주간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칭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쓰죠.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무능해지기도 하고 또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자 우리 중세 교인들이 타락을 하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유럽의 중심까지 이렇게 밀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앞에 개혁자들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회복하시고 교회가 생명을 얻어 온 세계에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이 복음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낙현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앞에 교회 표에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신칭의의 복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죄의 결과에 따라 심판을 받아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면 우리는 죄에서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죄인으로 정죄를 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질문이고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믿음에 대하여 할례도 받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와 또 현대의 세관점 학파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여전히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앞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렇게 종교적 규율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폄하하고 거부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말을 하죠. 선하게 살라, 공로를 쌓아라, 그래서 신을 만족시켜라, 그러면 복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사탄이 만들어낸 교모하고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싶은 인간은 이런 말에 쉽게 마음이 빼앗기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인간도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없고 또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를 어지럽혔던 유대주의자들과 중세 로마 교회는 믿음에 공로를 더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믿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에 대하여 그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공로를 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로마 교회는 면벌부를 사고 성인들을 숭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데, 인정을 받는데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듯이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길로 사람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를 통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 사실을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죠. 처음에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조금 가다 읽어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면 모든 육체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민족, 인종, 빈부격차, 심지어 사도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자신이 쌓은 공로로 하나님께 죄가 없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영생은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이신칭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과 대가를 예수님께서 모두 치르셨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지불하신 죄의 형벌과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키신 율법의 그 요구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가 오늘날 다시 도전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에 시비를 겁니다. 이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잘못 알아서 생겨난 실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귀신칭의를 폄하하고 이런 주장을 할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열심과 노력을 강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느슨해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교회가 어렵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성화에 힘쓰고 교회에 헌신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의를 가르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만드는 자로, 죄의 방조자로 만든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그리스도인을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복음에서 떠나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신칭의 복음에서 떠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도 혼란해집니다. 행위를 통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며 실수나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내세우면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뭔가를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자랑을 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로를 쌓아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지배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죄를 짓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8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도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부족하여 여전히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이다 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나를 비난해야지 예수님이 복음이 죄를 짓게 만든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냥 법정에서 말로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롭다고 선언받은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로만 너는 죄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전의 사람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가지가 그 줄기에,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20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나의 옛자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옛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서 죄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싫어합니다. 옛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사람의 성격이 내 속에서 갈등하며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며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겪는 그런 일입니다. 이처럼 말로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한 걸음씩 닮아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를 새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성화해 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변화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든다는 주장에,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일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선행, 율법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 없다고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복음의 길을 버리고 율법과 인간적인 노력을 내세우는 종교의 길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버리고 율법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의 길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가 행한 일, 자기의 공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겠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공력을 쌓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고 해서 거룩하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한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에 자신의 의를 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혹시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구원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어리석고 완악한 그러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우리가 굳게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행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화에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윤리를 회복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갱신을 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살자고 호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옳은 주장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윤리적으로 흠있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이 정말 부족해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의지 내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야기하자면 한국이 세계에서 1등일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약 20년 동안 여러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많은 외국 교회들도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어떻게 뭘 더 봉사를 해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 자신들을 갱신해 나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칭의와 성화에 이르는 사람은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려는 모든 노력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던 중세교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생명을 얻었습니까? 복음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보고 우리의 힘으로 이롭게 되려는 모든 헛된 시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머물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신층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키신 율법의 완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시는 그 믿음을 저희들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룩하게 변하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어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땅끝까지 증가하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매일 증거하는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놀랍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